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미있게 나누었던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더니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활짝 웃으면서 이 장로님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로님을 어느 짜장면 집으로, 천국에 있는 짜장면 집으로 모시고 가신 것이죠. 들어가 봤더니 건너편 탁작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 집사님이 탕수육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생각에 나는 장로이니까 집사가 탕수육을 먹었으면 나는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이 시켜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기다렸는데 잠시 후에 나온 음식이 팔보채나 이런 고급 음식이 아니라 고급 요리가 아니라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탁 앞에 이 짜장면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좀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소원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집사는 탕수육을 주고 장로에게는 왜 짜장면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려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이 장로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 생각을 알고 계시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는 높은 자가 천국에서는 낮아지고 땅에서는 낮아졌던 자가 천국에서는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은 무엇을 드시고 계시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우리가 웃었지만 사실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는 천국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너무나 놀랍고 또 예상 밖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매스컴에서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무명의 사람이 이 땅에서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던 분들이 아마 천국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서 이 땅에 유명하고 엄청난 명성을 가졌던 그 대접받고 높아졌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낮고 또 초라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upside dow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곳이다. 천국은 이 세상을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을 그 가치에 있어서 다 뒤집어 놓은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분이셨느냐?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이었다.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예수님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천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은 천국에서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예수님은 원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앉으셨던 분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높으셨던 분이고 그 영광과 존귀의 광채가 가장 빛나셨던 분이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빛나서 그 빛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빛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눈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돌려야만 하는 그 광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다. 우리 정원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정원이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빛난 그 예수님을 보려고 쳐다봤는데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빛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러운 곳 마국간 말구유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분이었는데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세상에서 오셨을 때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그 분이 이 땅에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살려온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왕 중의 왕,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정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다. 이 세상이 천국을 그대로 반영했더라면, 이 세상과 천국이 똑같은 세계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 세상이 천국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었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셨을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빛난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거꾸로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과 정반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높아져라, 군림해라, 지배해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얘기해요?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천국에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낮아져라, 이 세상에서는 섬겨라, 이 세상에서는 종이 되어라. 여러분, 세상의 음성하고 천국의 음성하고 같습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는 영어로 미니스터라는 말을 영영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person attending to the needs of someone. 목사는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시종드는 사람이다.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이 이름은 디아콘소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디아콘소스는 뭐냐? 일꾼,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교회에서는 자, 가장 높은 자가 목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자예요.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모두 종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종, 장로님도 종, 권사님도 종, 집사님도 종이에요. 새신자가 VIP인 줄 믿습니다. 새신자는 대접을 받아야죠. 그렇죠?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왕처럼 대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다 종이에요, 종.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 다 섬기는 자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선 가장 높으셨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블루하우스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섬기기 위해 청와대에 몇 명이 있었냐면 400명이 있어요. 400명. 자, 400명에게 섬김을 받고 보좌를 받았던 이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 가셔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400명에게 보좌를 받고 섬김을 받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셔서 뭘 하셨냐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주차 봉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교회 가면 주차 정리하고 발레 파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반영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6월절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6월절이라는 대명절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 미리 준비된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겨줄 호스트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동은 2000년 전만 해도 중동에서는 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그 사막을 걸어 다니고 그 샌들을 신고 사막을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발이 새까매져요. 그래서 보통 손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 근데 주인이 씻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종이 씻겠죠. 그렇죠? 종이, 주인이 씻는 게 아니라. 근데 자, 다락방에 가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호스트하는 사람이 없어요.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랬으면은 자, 최소한 제자들이 센스가 있었으면은 예수님 그 신발을 벗겨서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이게 정상인데 제자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엄두를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 자기 발조차도 씻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입니다. 자, 아무도 예수님을 또 서로 간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22장하고 똑같은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만찬 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끼리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다. 누가 높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만찬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을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 마지막 만찬 중에서 예수님이 심각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그야말로 무겁고 심각한 상황 속에, 그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착잡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염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느냐,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염려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서셨어. 겉옷을 벗어서 옆에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띠시고 문간에 가셔서 대야에 물을 붓고 돌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다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John's Gospel chapter 13 verse 12 through 17.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주셨지만, 자, 제자들은 여전히 섬길 줄 모르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너무나도 멍청한 자들이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진실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면 그보다 더 낮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만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사인이다, 표징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크리스찬답게 만드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교부가 중세 천년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세 가지 유언이었어요.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해라.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두 번째 유언이 겸손해라. 세 번째 유언이 무엇이었을까요? 겸손해라. 여러분이 한평생 겸손하게 사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이야말로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시험 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지난 10년간 중앙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 10년 동안 제가 주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거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목사가 목사 권위를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하고 소리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분열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주님이 비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마음을 비우셨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드린 거예요. 10년 동안. 그 10년을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제가 참 겸손을 구한 이 기도 제목이 참 잘된 기도 제목이다. 내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목사가 죽을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남선교회 헌신 예배죠, 그렇죠? 남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선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난다. 믿습니까? 괜히 이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 맞이해서 남선교회가 이제 죽어야 하니까 이제 괴로울 수 있는데 사실 남선교회만 죽으면 교회가 살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지역사회가 살고 우리 세계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겸손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겸손한 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국에서 가장 천국과 같은 교회가 있다면 우리 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천국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원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겸손한 마음, 그렇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그곳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바로 섬김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예수님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발의 역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할까요? 아니면 그 몸을 위해 일할까요? 그렇죠. 그 몸을 위해 일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심장이 그 몸을 위해 뛰지 않고 심장이 계속 뛰고 피곤하니까 나 잠시 쉴 거야. 나 한 10분만 쉴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죽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만 죽습니까? 뛰지 않은 심장도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 몸은 죽습니다. 그 몸만 죽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체가 그 몸을 위해 일함으로 그 몸이 살고 자기 지체가 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면 교회만 살까요? 아니죠. 그 지체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섬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섬김이란 우리 크리스찬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마음, 그 사랑,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이 되고, 또 그러한 섬김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고 치유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섬김은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죽는 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다. 섬김의 길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그렇죠?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멘탈 디스오더가 너무나 많아요. 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이 많을까요? 옛날에 비해서 마음의 병이 몇 배나 더 많은 것 같아요. 현대는. 그렇죠? 지금 정신병원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마음의 병이 많을까? 왜 현대인들은 짜증스럽고, 왜 불만이 생기고, 왜 원망스럽고, 왜 남이 미워지고, 왜 남이 용서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만 골똘하게 생각하며 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 이런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내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주부는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가 셋 이상이면 우울증이 없대요. 왜?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대요. 그렇죠? 정신병에 걸릴 그 여유가 없대요. 애가 셋이면. 그렇죠? 아멘 했어요. 우리 이하원 집사님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넷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전쟁이 잘 때까지.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식을 몇을 낳았을까요? 에버리지 한 10명은 낳잖아요. 그렇죠? 옛날 어머니들은 우울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어요. 10명을 낳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은 아기 하나 더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기 부산에 있는 그 해운대 교회는 자녀 셋을 낳으면 무조건 낳자마자 그 교회에서 300만 원을 준대요. 무조건. 그래서 그 교인이 산부인과에서 딱 낳으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방문을 해서 현찰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셋 이상 나면 300만 원을 주는 걸로 한번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낳은 사람은 too late. 앞으로 셋 이상 나면 무조건 300만 원을 드리는 걸로 해야 되겠다. 섬기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생길 시간이 없어요. 프랑스 빈민 구호 공동체 그 엠마우스를 창설했던 그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그의 책 단순한 기쁨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실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살 직전에 이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피에르 신부님에게 자신이 자살하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파탄이 있고 사회적 지위의 추락이 있고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신부님, 내가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에르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네 정말 자살해야 할 것 같네. 자네는 자살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살하면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살하라고 하니까 신부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 자살할 거, 이왕 죽을 거라면 내가 동의해. 자네 자살해야 돼.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고 자살하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신부님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얼마 동안 신부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쫓아서 이분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일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청년이 피에르 신부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님, 저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게 돈을 주셨더라면, 저에게 살 집을 지어주셨더라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부님이 저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죽어야 될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섬기는 동안에 그 자살해야 될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참된 생명, 참된 행복, 참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섬기며 살면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 헌신을 하면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될 일을, 여러분에게 저주받을 일을 시키셨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며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한 해 동안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1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이웃들의 발을 씻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오히려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내가 선생이었지만, 내가 주인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살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202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섬김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사는 그 비밀을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